네, 반갑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인류의 첫 범죄에 대한 말씀이죠. 창세기에서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장면이 이 첫 범죄입니다. 문맥을 보면 아담과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나서 뱀이 바로 나타나죠. 이 뱀은 들짐승이었습니다. 이 들짐승은 아담으로부터 통치를 받아야 되는,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고 너는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규정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오늘 이 사건은 뱀이 오히려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뱀의 질문에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게 하는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죠. 오히려 먹고 먹으라, 제발 먹으라, 임의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꼬아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냐라고 의도를 왜곡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도 문제죠. 여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담에게서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들은 말씀으로 뱀의 공격을 대항해야 했죠.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죽고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왜곡이라는 것이 이 범죄와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뱀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직접 표현하죠. 너희는 절대 안 죽는다. 그럼 왜 못 먹게 하셨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까 싶어서 하나님 못 먹게 막으신 거야. 여자는 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것을 봤더니 육신의 전욕,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세 가지 시험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시험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시험 당하셨을 때도 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나한테 절을 해라.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으로 마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은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까요? 여자는 남자와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뱀이 여자에게 물을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너희에게 라는 2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자에게 하나님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여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남자는 아내가 처음부터 이 뱀의 유혹을 받는 것, 그 다음에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리고 죽지 않는 것,
다 쳐다보고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 남편이 아내가 죽지 않는 것을 보고서 그 아내가 준 열매를 받아먹게 된 거죠. 말씀의 왜곡이 성례의 왜곡으로, 그 다음에 직분의 왜곡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여자를 다스려야 되고 이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거꾸로 피조물이 여자에게, 여자가 남편에게, 이런 방식으로 말씀의 왜곡과 성례의 왜곡과 직분의 왜곡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죠.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유혹들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야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여자가 범죄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내가 선과 악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것이 우리가 창조주가 될 수 없음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고 온 인류가 죽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경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왜곡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청년들과 SFC 운동원들을 말씀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10월 19일 화요일 날마다 주님가를 마치겠습니다.